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늘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 같이 시작. 하늘 나그네들이 받은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댓글 읽기 첫째입니다.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사탄의 무기가 무관심이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남습니다. 교회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말씀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뜨거운 관심으로 참여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읽기로 반응하면 참 좋겠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로 교육받은 말씀으로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염병 재앙을 멈추게 한 감사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정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것을 실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계획된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기보다는 한번 우리 군인들을 조사해 보자. 군인의 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역사한 거지.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했다는 그 배경에 나오는 다윗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바로 그 진노로 말미암아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화목제가 감사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번제와 감사제사를 드림으로 거기에 7만 명이 죽어갔던 전염병 재앙이 그치게 됐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염병 재앙을 멈추게 한 감사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전염병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 예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일정한 격식이 필요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적어도 제일 첫 번째로 회개라는 단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회개가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찬송이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헌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의 시작도 중요하고 예배의 끝도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지각하면 안 돼. 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어쩌면 10시 50분에 예배를 드리면 벌써 10시부터 우리가 중보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예배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오늘 24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7만 명이 죽어갈 때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끝에 부분에 보면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뭐하게 행하였나이다? 미련하게. 세상에 이래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괜히 인구조사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 나의 불신앙이 드러나가야 말았다.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다윗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게서 재앙을 내리심을 하나님께서 뉘우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여기에서 이제 천사를 향해서 이제 네 손을 멈춰라, 진노를 멈추라고 천사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24장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서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이제 손을 거두어라. 7만 명이 죽어나갈 때 그때 다시 엎드려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심판의 천사에게 이제 멈추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긍휼과 자비, 회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구하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입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기다리십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회개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래서 회개한다 그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윗에게 달려왔습니까? 일어나시리니. 여러분 꼭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막 뛰어나오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리니.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달려 나오시다니요. 이게 감격의 장면입니다. 감동의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긍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전염병을 재앙을 멈추게 한 감사 예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회개가 살아있어야죠. 긍휼과 자비하심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다윗에게 달려나오시는, 탕자를 향해서 달려나오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전염병 재앙을 멈추게 한 감사 예배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값을 지불한 예배여야 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왕이 알아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전염병장으로 7만 명이 죽었을 때 아라우나가 제안을 합니다. 자기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그냥 드리십시오. 제가 제물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 왕 당시는 그냥 와서 제사를 참여하고 집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말을 거절합니다. 아니야, 공짜로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예배는 값을 지불하고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공짜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내가 드리지 않겠노라. 값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다.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은 몇 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까? 50세겔. 50세겔. 여러분,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일을 했을 때 한 200일 정도 이렇게 안 쓰고 모았을 때 주는 은 50세겔을 그 아라우나에게 주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은 직함이 왕 아니겠습니까? 왕이죠. 그래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당 내놔 예배드리게. 7만 명이 죽어가잖아.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권세를 사용한다 안 한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은 몇 세겔로? 50세겔로. 50세겔로. 여러분 참된 헌신은 결코 이해 타산이나 인색함 없이 온전하고도 자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예배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 왕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동의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번제를 얼마만큼? 1000번제. 그러면 소가 몇 마리 들어졌다는 것입니까? 1000마리. 여러분 이 1000마리를 드리려고 그러면 한 7일에서 8일 정도 계속 이게 번제를 드려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고기 굽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1000번제. 제가 될 때까지 태웁니다. 1000번제. 그럼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왕이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왕들이 한 40여 명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 왕 40명의 왕들 가운데 솔로몬 왕처럼 1000번제를 드린 왕이 누가 있습니까? 선한 왕이라고 하면 5손가락 정도입니다. 그 외 왕들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갔던 왕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왕은 오늘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왕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요구하는 게 뭐냐, 구하는 게 뭐냐, 솔로몬 왕에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 주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구한 것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한 풍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에 반해서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말라기서는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제2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제2성전을 건축하고도 저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무기력한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리고 거기 나오는 희생 제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 이때 당시에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드리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제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탕인가 소금인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달달한 걸 커피를 드시려면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소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다는 거예요. 다시는 재물 가져오지 마라. 구분이 안 돼. 분별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로부터 세례요한까지 430년 동안 암흑기가 흘러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거죠. 우리의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살아있는가? 내가 감사가 사라졌는가? 내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무너지고 있구나. 정확한 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는 감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 이 감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매사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내게 감사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 늘 감사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요즘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부담 없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담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예배가 공허한 예배가 됩니다. 꼭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뭔가 잡는 거니까 예배를 드린 것 같아. 드렸는데 마음은 늘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무엇이 없어서 그런 거죠? 감사. 감사가 없으면 그런 예배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고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값을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 바쁜 시대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뭔가 이미 내가 시간의 값을 지불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좋은 예배자는 값을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은 몇 세겔을 지불합니까? 50세겔을 지불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샀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 재앙이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인간의 고통과 재앙은 멈추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염병 재앙을 멈추게 한 감사 예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 전염병 재앙을 멈추게 하는 예배는 두 번째로는 값을 지불한 예배, 값싼 예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값을 지불한 예배라야만이 전염병 재앙을 멈추게 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감사 예배의 회복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25절을 봅니다.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은 값을 지불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어떤 제사와 어떤 제사?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헌신의 제사라면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앞으로 베풀으실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랬더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무엇이 그쳤더라?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온역으로 말미암는 전염병 재앙이 그 땅에서 멈추게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땅의 재앙, 이 땅의 재앙.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한 어려움, 나의 사업에 내리는 어려움, 한국교회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할 방법은 번제와 무슨 제사로? 화목제. 그 화목제가 어떤 제사? 감사의 제사.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화목제사, 감사하는 제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감사가 먼저예요. 우리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는 걸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요나서 2장 9절. 요나가 지금 2장 9절의 장면에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이죠. 2장에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서울의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탈출하려면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어떻게 잘합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일지라도 감사는 그곳을 탈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 현장 아닙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안드레, 빌립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데나리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신 후에 축사라는 말은 감사입니다. 감사.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후에 기도하신 후에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돈으로도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감사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임하는 거예요. 아까 지옥 같은 삶의 환경도 감사가 먼저였다면 해결되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먼저 감사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적보다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근데 그 기적보다도 무엇이 먼저여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먼저였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죠.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에 있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먼저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주기도문으로 주님께서 가르친 것, 그걸 반복하십시오. 그래도 기도가 안 돼. 가다가 주기도문 헷갈리기 시작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오늘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 뒤에 감사를 갖다가 자꾸 붙여보십시오.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요즘에 시중에 가면 감사 노트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 어떤 분이 눈을 떴다고 어떤 분이 맞았다 하대. 하나님 오늘 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많아. 감사가 오늘도 다리로 내가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감사는 계속 붙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람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실력도 기초부터 잘 다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위기일수록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도를 걸어야 되고요. 기본 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은 영적 원리, 기본을 붙들었습니다. 제자들부터 뭐라고 말하나?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기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아니라도 살아가요. 그런데 기본이 없이 살아가면, 영적인 성도로서 영적 기본, 감사 예배 없이 살아가면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가보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우리의 삶을 온통 점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눈 다윗 왕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7만 명이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때 다윗은 무엇으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까?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감사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염병 재앙을 멈추게 한 감사 예배. 첫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하려던 것을 즉시 회개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둘째, 값을 지불한 예배. 예배를 위해서 은 50세겔을 지불한 다윗을 보면서 공허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셋째, 감사 예배의 회복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서울의 뱃속에서 감사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감사를,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먼저 감사를,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보다 먼저 감사를 드림으로 전염병 재앙을 멈추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